어제에 이어서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난이 어찌나 심했는지 뼈가 숯같이 타버리는 것 같고 또 식욕도 사라지고 또 온 몸과 영혼이 마른 풀같이 시들어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고 근심이 가득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상황과 환경에 수긍하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 기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이 시편 기자의 그러한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곧 스스로 존재하시는 이 자존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계시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시며 영원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주에 대한 기억,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기억은 자자손손 대대손손 전수되면서 오늘날까지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증거되고 전파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도 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한 그러한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고 하늘을 지으셨던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 땅의 하늘과 땅이 이곳에 지금 현재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라도 주님은 영원히 계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할 것이다. 끝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십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시편 기자는 주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고백합니다. 이 주님은 영원하신 주님, 창조주 주님,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 스스로 또 존재하시는 자존자 하나님, 그 주님께서 이 시온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산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너진 성전에 돌과 티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분명히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언약하신 대로 회복해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그날이 되면 정한 기한이 차면 문 나라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게 되고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정확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 시온, 택한 백성인 시온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아무리 강력한 주권을 가진 왕들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케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영광 중에 임하셔서 세상의 주를 경외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임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긍휼함을 받은 이들이 하는 기도, 그들의 기도를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정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빈궁한 자의 기도를 멸시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과 형편을 돌아보다 보면 또 가난할 때, 또 궁핍할 때,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한 매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떠나가게 됩니다. 가난한 자, 압제당하는 자, 억압받는 자, 사실은 힘 있는 자들이 그들에게 관심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고 또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할 것이라는 것은 그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것보다는 그들을 착취해서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데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이 오늘날까지도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또 자유케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난과 고통,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는 장래 세대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도우셨는지 기억하면서 대대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 이것은 우리나라의 역사, 우리나라의 그러한 지난날을 회고해 볼 때 더욱더 분명히 또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한반도 역사상 가장 강하고 번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국가 위상이 높아졌고 세계인들이 한국 문화와 한글에 대한 관심도 너무나 높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은 웬만하면 한국어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한글을 배우지 않고 그냥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들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한글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한국의 언어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매우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 언어를, 한글을 또 배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토록 이처럼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을 마지막으로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오늘날 우리는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갈등을 겪는 것 같고 분쟁을 겪는 것 같지만 사실 6.25 이전에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은 아주 또 심각한 아주 심대한 전쟁들이 크고 작은 전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끊임이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권을 빼앗기고 절망과 고난이 가득했던 시기에 이 복음의 씨앗이 한반도에 퍼져가고 부흥의 불씨가 커져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대한민국은 불과 100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번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 문화, 사회, 군사력,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에 우뚝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1위에서 벗어났다, 겨우 2위밖에 안 된다, 3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최빈민국이었던 우리나라, 정말 전 세계에서 정말 개인 1인당 국민소득이 정말 최하위권에 있었던 우리나라가 언제 2위와 3위를 꿈꾸는 그러한 것을 그 날을 기대했겠습니까?
경제, 문화, 사회, 군사력,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에 우뚝 서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소망도 찾을 수 없었던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그 이면에는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도 폐허가 된 땅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나라에 먼저 복음을 들고 눈물의 기도를 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러한 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의 헌신과 또 희생, 또 때로는 목숨을 바쳐 사랑했던 그러한 희생, 그런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또 교회를, 또 학교를, 병원을, 많은 시설과 기관들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세워주셨습니다. 그 기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러한 한국의 발전을 두 눈으로 목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그러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오늘날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 한 명의 노력으로, 어떤 한 명의 지도자의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고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 땅에서 열매 맺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으시고 영원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하도록 굳게 설 수 있도록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28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우선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고난 중에 있는 이들, 고통당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얼굴을 비춰주고 계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고 고난당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신원하여 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응답되게 될지, 수십 년 후에 응답되게 될지, 수백 년이 지나 응답되게 될지 그 때와 시기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억압받는 자, 고통받는 자들의 고난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희생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지 못하든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터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절히 교회와 가정,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 열방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복음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은혜를 주시고 반드시 땅끝까지 언약하신 대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는 성령님의 은혜로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번영이 도취되어서 이웃의 고통을 외면치 않게 하시고 다시금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눌린 자, 억압받는 자,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